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수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동안도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소중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이 혼돈 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어서 온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벽돌헌금, 건축헌금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주일 성수 10의 1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와 또 1인 1명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과 또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게 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4월 1일 또 수요일 새벽 아침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청결 또 마스크 또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길산 집사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렇게 아직도 편치 않은 몸이지만 또 이렇게 퇴원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뭇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새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전쟁 상황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선진국이었고 강대국이지만 유럽이 나라들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허둥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의 강대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그런 나라에서 좀 진단 키트 좀 보내달라고. 우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인간의 도움이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첨단 이런 과학 기구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도시를 봉쇄하고 국가를 봉쇄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개인 청결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감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리는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지는 못하고 서로 함께 하지는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거리만큼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사태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극복해 가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 비록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운 날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런데 장군의 시절 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나라라는 거죠. 그 가드 지역에 가 있었는데 가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드 지역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이 가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는데
신분이 탄로나게 되고 경찰에 고발되게 되고 경찰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 끌어안겼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는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모든 후대들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두렵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포감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늘 가깝게 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림자다, 너희는 흙이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한밤중에 경점과 같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고, 사람은요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은요 무지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면서 두려운 날에, 힘든 날에,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니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도움이 되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어렵고 힘들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어떤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씻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잘 지켜야 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정부 방침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고 근심이 떠나가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처럼 이런 위축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도움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물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개인 청결에 힘을 써야 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르겐 힐러라고 하는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혼자 길을 걸어갈 때에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는가.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말한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10일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고, 옆에 동료들이 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단 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스크 쓰니까 전염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수치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방어 수단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수치는 10이 아니고 9가 아니고 8이 아니고 7이 아니고 1이 아니고 완전 제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평강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42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육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아뢰겠다라고, 즉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의 상황들을 물리쳐 주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 이런 재앙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때 보여지는 것이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몸마저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마저 파탄이 되었지만, 그래서 23장까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욥의 고백이, 그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사망이나 어떤 죽음의 권세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천사나 어떤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 결코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 편도 아니고 바로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 교회 편이고 우리나라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비록 현실은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비참하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마스크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지팡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시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너희들 내가 안전지대로 옮겨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만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사태는 진정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제에 팔리고 하면 낭망했을 것이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 포기해버렸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런 같구나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죽을 고비를 합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죽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이방 나라로 가서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을 때에 그는 유대의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 3장 1절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정도로 욥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도저히 자기 인생의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서 나오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욥기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오지? 이런 식의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왜 연약하니까, 무지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전염병, 재앙,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낭만과 좌절과 하소연과 두려움과 공포에 메말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생각들, 하나님께는 많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8절에도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자기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극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고통 모른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뭐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라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이 시간 작정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 평상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포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나이다. 그리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서 안전지대에 옮겨두실 그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처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 갈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떠날 때에는 가벼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위로가 됨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날 한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